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어제와 동일한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두 단어가 바로 성령과 선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령과 선교를 압축해 놓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이고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곳이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주도 아래에서 행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 사역이죠. 그래서 어제는 성령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선교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선교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좀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저기 그 유니시티 쪽에 이제 스타필드라고 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이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이 동네 상권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재래시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죠. 또 아니다, 이게 들어서면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타필드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선교가 바로 이런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존재,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선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도 참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늘 술 친구들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게 죄구나 하면서 술도 끊고 술 친구들도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주변에는 이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술 친구 하던 사람들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그의 삶을 또 이런 영향력을 선교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죄인들을 교화하는데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있을 때는, 경찰서가 세워졌을 때는 죄인들을 잡아서 벌 주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순사라 그랬죠. 순사들이 이렇게 몽둥이 들고 칼 차고 돌아다니면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울면 순사 온다 그렇게 하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경찰서가 들어서야 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면 그 교회는 죄인들을 회개시켜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동네가 이제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분위기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 하나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바로 이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하고 또 중요하게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학교와 또 병원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학교나 병원을 짓기 전까지 이 나라는 그야말로 여러 측면에서 암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라 무식해서 암흑이었고 여자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어 암흑이었습니다. 병이 나도 약초를 다려 먹는 것이 고작이었고 작은 질병에도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당연시하여서 건강의 측면에서도 암흑의 시기였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글을 가리키고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면서 눈이 뜨이고 생각이 뜨여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향상이 됩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통해 질병을 고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고 생명을 더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된 것,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행한 선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란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선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된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길을 가던 그 죄인들이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영혼이 줄여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영적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육신적으로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역시도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입니다.
돈에 눈 멀고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억눌려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 또 질병에 눌려서 질병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61장 2절 앞부분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사야서 2절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딱 덮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특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를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지 심판하고 보복하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사이신 예수님의 선교사역은 그래서 정리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혼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교사역은 말씀으로만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몸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죄인들을 찾아가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선교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선교사들인 성도들과 교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 속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선교센터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도나 교회가 이 선교의 주체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상황과 달라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선교의 사역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거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될 사역이고요. 영혼의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육체적 또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실천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복과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저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불신자들의 가정에서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직장 속에서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 팔룡동에 세워진 이후에 팔룡동이 우리 교회로 인해 얼마나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이 땅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성령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또 이 팔룡동과 이 창원 땅에 구원과 자유와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과 자유와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 이 시대의 선교사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선교센터로 성도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오니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날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